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이제는 머리로 알았던 하나님이 실제로 본인들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요단강을 건너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전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들떠서 길갈이라는 곳을 수경지로 정하고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기쁨과 정복에 대한 생각으로 쌓여있던 그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주님이 도와주셔서 인생이 세상 가운데 잘 풀려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가셨냐면 우리들 생각으로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점령을 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이방 민족들의 왕들은 두려움에 빠졌거나 충격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위험 대상인 이스라엘을 항상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위험 대상인 그들을 처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당시 할례를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상황은 당장 누가 쳐들어와도 방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하루가 아닌 회복을 위해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받았을 때 지금처럼 의료가 발달되어서 항생제를 먹거나 진통제를 먹을 수 있는 의학적으로 발달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감염이나 고통에 노출되는 상황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는 고대 근동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주로 성년 의식으로 널리 시행되어졌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시 시대적 배경에 할례 의미로 생각했다면 정복을 앞둔 지금 시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지금 할례를 행한 이유는 자신들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증거로 순종하며 행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런 결단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맸더니,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부모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선조들의 모습을 통해 불순종으로 가나안으로 행하는 자신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서 세상적 관점으로 그 명령을 판단하거나 분별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에어컨 지정 헌금이 있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를 진행해 주시는 분은 이제 크리스찬이신데 진행 사항을 살피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오미크론이 전파가 심한데 교회는 평안하냐 하는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오미크론은 전파력은 강한데 위력이 약하다고 합니다. 주님이 이 오미크론을 통해서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지는 않으실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 말을 실제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이 힘든 시간 가운데
종식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관점으로 입술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형통의 삶을 기대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이 꼭 내가 편안하고 좋은 모습으로만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의 매 순간 실제 환경은 형통한 적이 없습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주인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고 또 그 감옥 안에서도 잊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한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시선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 가운데 용기를 갖고 늘 주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용기 있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에 보이는 상황과 조건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음을 통해 주님이 허락하신 용기를 갖고 전진하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